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만몬신이 지배하는 사회의 구조적 악에서 탈출하라.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제목이죠. 오늘 아모스 4장 1절에서 5절 본문으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아모스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로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의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만몬신이 지배하는 사회의 구조적 악에서 탈출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만몬신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의 영역에서 사회의 구조적 악을 통하여 인간을 지배하는 마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고 기독교인들에게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라고 기독교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말씀에 대하여 오늘 기독교인들인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거는 나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야.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이제 심각하게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이 여기서 지적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여기서 지적하는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회의 구조적 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지배하는 사회의 구조적 악이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또 성경에서 사랑하기를 금하는 바로 세상의 실체인 것입니다. 한번 좀 마귀가 지배하는 사회 구조적 악이 무엇인가 한번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종교 혼합주의로 영혼을 장악하고 있어요. 또 마귀는 철학의 무신 사상과 정치 이데올로기로 정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문화의 우상화로 마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경제의 물씬 숭배로 육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하나하나의 주제는 사실 하나하나의 설교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이제 오늘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회의 구조적 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종교, 철학, 정치, 문화, 이 경제 등이 사회의 구조적 악을 형성하고 있어요. 바로 이를 통하여 인간의 영혼과 정신과 마음과 육체를 마귀는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과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말하는 기독교인이 사랑하거나 벗을 되어서는 안 되는 세상은 바로 마귀가 지배하는 사회의 구조적 악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마귀는 요한복음 16장 4절에 보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다. 이거는 뭐냐면 사회 구조적 악의 임금이라는 거예요. 사회 구조적 악을 마귀가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 사회 구조적 악에 빠진 사람들은 마귀를 임금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면 마귀를 이 세상의 신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바로 사회의 구조적 악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의 구조적 악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마귀를 신으로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불신자가 아니야. 물론 불신자들은 마귀를 임금으로 섬기고 신으로서 숭배하겠지. 그들은 왜냐하면 사회 구조적 악 속에 빠져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불신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임금이며 이 세상의 신인 마귀의 지배를 받지도 않고 나는 마귀를 숭배하지도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경배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박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사회의 구조적 악에 물들어 있으면 이미 마귀를 자신의 임금으로 자신의 신으로 이미 따르고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인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힘의 역학관계인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정말 알아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재물을 너무 사랑해요. 재물을 항상 갈망하고 거기에 대한 탐욕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본문에 말하는 그 재물로 번역된 그 헬라어 맘모나는 아람어의 그 아람 세계에서 부의 신으로 이렇게 숭배당하는 맘몬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할 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길 수 없다 할 때 이 재물을 그 대문자로 썼어요. 맘몬이라고. 여러분, 맘몬이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가 되면 고유명사가 되는 거예요. 재물이 곧 인격적인 어떤 그 숭배의 대상인 하나님과 맞짱 뜰 수 있는 그러한 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면서 재물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면서 재물을 세상 사람처럼 탐하고 있습니까? 그 재물은 맘몬이 신이 되어 여러분들은 마귀의 지배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많은 기독교인들이 몰라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돈을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떠나 멸망할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분명히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아마 이걸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럴 리가 있나? 나는 절대 안 그래. 내가 돈을 물론 사랑하지만 재물을 갈망하는 탐욕을 갖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하나님을 갈망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갈 거야. 아무리 그렇게 외친다 할지라도 결국 맘몬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구조적 악색에서 그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을 하길 원한다 하지만 그 맘몬신이 그걸 밀어낼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주제가 너무나 심각하고 중요한데,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그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맘몬신이 지배하는 사회의 구조적 악에서 탈출해야 돼요. 여러분, 이 탈출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라, 거기서 그냥 나와라, 그렇게 하지 않고 탈출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기억나는 영화의 제목이 대탈주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미국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나치 독일에 의해서 포로가 된 미군들이 거기서 탈주를 하는 거예요. 탈주를. 막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왜 제가 오늘 맘몬신이 지배하는 사회의 구조적 악에서 탈출하라고 말할까요? 그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 사회 구조적 악에 얽매이게 되면 거기서 그냥 난 벗어나야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탈출을 해야 돼요. 탈출을. 그럼 왜 탈출해야 될까요? 내가 살기 위하여. 내가 멸망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탈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탈출해야 되는가. 오늘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이 아모스서 4장 1절에서 5절이에요. 너무나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사실 아모스서는 1장부터 9장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전반적인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아모스서는 도대체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을까? 오늘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아모스서 4장 1절에서 5절은 만몬신이 지배하는 사회의 구조적 악에 빠진 언약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만몬신이 지배하는 사회 구조적 악에 빠질 수가 있구나. 그럼 어떻게 된다고 제가 말했죠? 거기에 빠져서 탈출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는 오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만몬신이 지배하는 사회 구조적 악에 빠지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미 빠져있는 기독교인들이 다수를 차지해요. 이 사회 구조적 악에서 벗어난 기독교인들이 극히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물질을 초탈하고 삽니까? 그 사람은 만몬신이 지배하는 사회 구조적에서 이미 탈출한 사람이에요. 벗어난 사람이에요. 물질을 초탈하고 있다? 돌아볼 때 과연 내가 온전히 물질의 유혹에서 초탈하고 있을까? 그 탐욕, 물질에 대한 탐욕에서 벗어나 있을까? 쉽지 않을 거예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현대사회가 돈을 갈망하고 있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 돈을 갈망하며 돈을 추구하며 부를 축적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끊임없이 유혹을 당해요. 나도 저렇게 부귀영화를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다. 안 그렇습니까? 오늘 그래서 이 설교는 매우 중요한 설교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만몬신이 지배하는 사회 구조적 악에 빠졌을 때 어떠한 결과를 맞닥뜨리게 될까? 이건 우리들에 대한 하나의 경고일 수도 있어요. 이 아모스서는 이 아모스라고 하는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에 의하여 기록된 거예요. 근데 이 남유다에서 이 사람이 출생했는데 희한하게도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선포합니다. 아니, 남유다에서 낳은 사람이 북유로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예언을 선포하는데 어디 가서 선포하느냐?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그 종교 중심지가 있어요.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아모스 7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러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그 가장 종교 중심지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가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모스 4장 1절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언 기간은 BC 760년에서 755년 사이, 정확한 숫자는 날짜는 몰라요. 수개월에 걸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선포합니다. 누가요? 아모스가.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아모스가 선포했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솔로몬 시절에 이루었던 통일 왕국만큼이나 강성하고 번창하였어요. 너무나 잘 살았어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 2세는 과거에 빼앗겼던 영토들을 다시 정복해서 예전의 국토 경계선을 확립했어요. 그게 아모스서 6장 13절과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은 육로와 해상에서 활발하였고요. 포도주와 곡식을 팔아 부자가 된 부유한 시민계층이 이제 자리 잡게 되었고요. 사치수는 여름벌장과 겨울병장을 짓기도 했어요. 우리가 지금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이 상황에서도 그때 당시에 그 부유층들이 얼마나 잘 살았는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 집들은 상하용품으로 장식되어 있어요. 이때 당시에 상하로
가구를 만든다는 거 굉장히 아주 호사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모스 3장 15절, 5장 11절, 열왕기상 22장 39절에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사마리아에서 출토된 고고학적 자료들을 통해서도 이것들이 입증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풍요를, 자,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이 모든 풍요를 하나님이 복을 주신 증거라고 믿었어요. 원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죠. 부자가 되면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그런 고백을 하는 기독교인들을 저는 주변에서 종종 많이 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게 했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린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정적인 예배자가 되었어요. 왜 예배를 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고, 또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더 많은 복을 받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에서 아마 이렇게 열정적인 예배를 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희생 제사를 이제 드리려고 때를 지어서 종교 중심지들로 몰려들었습니다. 거기 아모스 3장 14절, 5장 5절, 21절에 그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북이스라엘 사회 내에는 커다란 위화감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소수의 부유한 지배 계층이 누리는 번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어디에서 그게 근원이 되었느냐?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다수의 가난한 피지배 계층을 희생 삼아 이루어진 거예요. 이 아모스 5장 1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든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빈부격차, 절대 빈곤의 이러한 그 북이스라엘의 상황하고 유사하죠. 오늘날 부자들이 부자가 된 것은 바로 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해서, 그렇죠. 이게 오늘 현 세상의 이러한 상황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부자가 된 게 자기의 그냥 순수한 노력, 노동에 의한 것보다는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착취해서 그 부를 축적했다는 거예요. 누가? 북이스라엘의 소수의 그러한 그 부유층들이. 그것을 성경은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2장 6절 8절에서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그들이 빼앗고 신의 산 언약을 저버려 불의한 방법으로 법정을 타락시키는 부유한 자들을 정죄하고 있어요. 어디서? 아모스 5장 7절과 10절에서 13절에.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 사회는 도덕적으로 심히 부패하였고 아모스는 구조적하게 범람하는 사회를 향하여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예언합니다. 결국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지 30년이 지나면서, 다른 말로 말하면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이 처절하게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굉장히 많은데, 이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포악한지 잔인하게 그 북이스라엘을 난도질해요. 그냥 물론 포로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잔인하게 죽이고요. 그 다음에 이민족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완전히 북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해버립니다. 아주 철저히 멸망합니다. 이 멸망의 날에 대하여 사회 구조조각에서 돌이키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냐? 침묵을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아모스 4장 6절 11절, 8장 11절 12절에만 이제 아무리 그들이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또 바로 멸망의 그날에 북이스라엘은 재앙을 피하여 숨을 곳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모스 9장 1절 3절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아모스 4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택했는데, 이 말씀은 가난한 자들 착취하고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는 부유한 자들의 실상을 폭로하고 있어요. 이
아모스 4장 1절 5절은 두 개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먼저 1절에서 3절은 북이스라엘의 부유한 자들의 악행과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고요. 그 후반부의 4절에서 5절은 헛된 종교적 열심에 대한 선지자의 조롱을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아모스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좀 참고하시고요. 자, 이걸 한번 좀 주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사마리아는 뭡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거기에 바산의 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산의 암소들아. 여기 바산은 곡물을 재배하는 그 비옥한 평원이에요. 거기서 굉장히 곡물이 많이 나는데 풀이 잘 자라고 물이 넉넉해 곡물뿐만 아니라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한 목초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 바산의 암소들이라는 표현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아, 잘 자라, 살찐 암소처럼 북이스라엘의 기득권층은 많은 부와 사치를 누리고 있었음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런데 저들이 누리는 부와 사치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며 가난한 자들을 압제함으로 나온 것이라고 본문은 지적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더욱이 본문은 착취한 물질을 바탕으로 사치스러운 연애와 술을 즐기는 추악한 모습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9장 5절에도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북이스라엘 기득권층의 불의에 대해서 아모스 4장 2절 3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너희가 성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고리를 너를 끌고 가다. 낚시로 너희를 남은 자를 끌어하리라. 이 갈고리와 낚시는 대꾸법이에요. 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요거는, 이 표현은 고대 근동 전쟁 문화에서 포로로 잡힌 적군들의 입술 부위에 이렇게 갈고리를 꿰가지고 밧줄로 묶어서 끌고 가는 모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림 같은 데 보면 보세요. 여기 보세요. 어떻게 꿰냐? 이렇게 낚시같이 된 걸 이걸 여기다가 뚫러. 무섭죠. 이걸 뚫러가지고 포승줄로 이렇게 묶어서 줄줄줄줄 북어 깨듯이 쫙 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도망가도 못 가지. 그래 끌고 가는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언약 백성이 어떻게 이러한 비참한 상황을 경험하게 될까요? 이 처참한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 언급된 그 성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나간다. 성이 막 파손돼가지고 그 성무너진 이 덤불 사이로 끌고 가는 거죠. 하루몬에 던져지라. 이 하루몬은 포로가 끌려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배될 장소예요. 뭐 정확한 거는 이게 고고학적으로 어딘지는 잘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착취해, 연약한 자를 압제하고 착취하여 부귀 영화를 누리는 이 소수의 이 부유한 지배계층,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 이 부귀 영화를 누리는데 참 역설적인 게 있어요. 그러면서도 아모스 4장 5절에 보면 지극히 종교적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막 종교적 열정에 불타올라. 이제 납득이 안 되죠. 어떻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종교적으로는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종교적 열정을 가졌을까? 내가 누리는 이 부귀 영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야. 이해가 되시죠? 오늘 기독교인 가운데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온갖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긁어 모으면서도 막 11조 열심히 하고 교회를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증을 해 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 불의를 행하면서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착취하여 얻은 재물을 가지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런 우리 한국의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재물을 갖다가 돈을 버는데 뭐처럼 벌고 뭐처럼 써라? 아십니까?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써. 이게 어느 순간에 기독교인들에게도 통하고 있어요. 아니, 개처럼 벌면 어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버는 건데. 정승처럼 쓰면 되지. 아니에요. 이건 마귀의 이 금원이에요. 마귀의 금원. 개처럼 벌어서 개처럼 쓰자. 네, 뭐 개처럼 벌어서 개처럼 쓰든지. 이건 마귀의 금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아모스 당시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을 벌어서,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는 그렇게 또 복을 받지 않을까. 더 어쩌면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지 모릅니다. 아모스 4장 5절에 보면 사회적인과 결여된 열정적인 자기과시의 종교행위와 예배를 아모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모스 4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이 베델이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종교 중심지라 그랬죠. 종교 중심지. 근데 이 베델은 왕국 분열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단을 쌓고 백성들에게 금송아지 숭배를 종용하던 우상 숭배의 본교제였어요. 우상 숭배의 본거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수한, 정말로 진실과 영으로서 순수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무 관심이 없어요. 뭐 그 우상의 제대든 금송아지든 숭배하는 것이든 관계없어요. 그냥 종교적 열정이죠.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종교적 행위를 했을까요? 복 받으려고 한 거지. 오늘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 윤리성이, 이 신앙의 윤리성에 결여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길갈 역시 우상숭배의 중심지, 베델과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4절에 보면 기가 막힌 얘기 있어요.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려보라. 하나님 받으시나 한번 봐라.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해서, 희생이 무슨 얘기입니까? 희생. 요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 사무엘상 1장 21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므로 본절의 아모스 선지자의 말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드리게 되어 있는 제사를 얼마나 한 번 들었다고요? 매일 한 번씩 드렸다. 아니,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를 매일 드렸다는 거예요. 대단히 종교적 열심과 열정이 불타오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 제사를 받지 않으셔. 또 여기 보세요.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여기서 말하는 11조는 제2의 11조. 다른 말로 말하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구제하기 위해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던 그러한 규정이 있어요. 신명기 14장 28절, 29절, 26장 16절, 12절. 근데 이 구절이 암시하는 바는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를 3일마다 드렸다.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의와 정의가 결여된,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연약한 자, 힘없는 자를 압제하는 그러한 불의를 행하면서 너희들이 그래서 부자가 됐는데, 그럼 마치 하나님께 내가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11조를 했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한번 해봐. 복을 받을 수 있나? 자, 5절에 보면 더 기가 막혀요.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 수은제라는 건 하나님께 감사하여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드리는 화목 제물의 일종인데요. 거기다 뭘 넣었어요? 누룩을 넣었어요. 수은제에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레위기 2장 11절, 7장 12절, 14절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랬어요. 누룩은 뭘 상징해요? 인간의 죄악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그 탐욕에 가득 찬 상태로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뭐 감사? 내가 부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온갖 악을 행하면서 순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 받으신다. 근데 여기 보세요. 낙헌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해 임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자, 그런데 당시 외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헌제를 드리는 것을 온 성읍에 막 동네방네 알립니다.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거지. 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종교심을 자랑하는 거지. 그런데 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요. 막 나팔 불면서. 그래서 이 아모스는 본문을 통해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해보라. 조롱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 너희의 그 거짓된 종교성에 속아 넘어갈 것 같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기본적으로 아모스 4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압제하면서 그들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죄를 캄프라치 시키면서 더 복을 받기 위하여 이렇게 열정적으로 종교적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 그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멸망밖에 없어요. 멸망. 여기 아모스 4장 1절에 5절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면 아모스 선지자 당시 북이스라엘의 부유한 자들이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 압제하고 착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불경하고 무가치하며 온갖 위선에 가득 찬 예배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당시 언약 백성들의 신앙 행태가 오늘날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자화상이라는 것이 전 너무나 슬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자, 오늘 본문을 강의하고 오늘 제목이 뭡니까? 만몬신이 지배하는 사회의 구조적 악에서 탈출하라. 제가 간단하게 1번, 2번, 3번으로 정리해서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만몬신이 지배하는 사회의 구조적 악이 주도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는 지배욕, 정치와 소유욕, 경제에 사로잡힌 소수의 기득권층이 주도하는 탐욕의 역사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역사학자들이 동일하게, 경제학자들이 동일하게 얘기해요. 고대, 중세, 근대, 현대, 현대후기에 이르기까지 소수의 지배계층이 다수의 피지배계층을 억압하고 착취하여 탐욕을 채우는 사회의 구조적 악이 사회의 틀을 형성하고 있어요. 이 사회의 구조적 악은 인간이 어떤 정치, 경제 제도를 택한다 할지라도 똑같 변함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러한 탐욕에서 기인된 사회의 구조적 악은 인류의 절대 빈곤과 또 빈부격차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계급 갈등과 계급 투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분야에, 이 경제학에 대한 분야에 수많은 책들을 갖고 있지만 오늘 세 권의 책을 이것과 관련해서 소개해 드린다면 필립 지강테스의 권력과 탐욕의 역사. 읽어보면 너무 재밌어요. 얼마나 인간이 탐욕이 가득한 존재인지. 두 번째 책, 아주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장 지글러의 탐욕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두꺼운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을 수 있어요. 야, 그렇구나. 탐욕의 시대. 세 번째, 피터 L. 번스타인의 황금의 지배라는 책이에요. 자, 이 책에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콜럼버스에 의해서 중남미가 이제 발견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많은 탐험가들이 가서 뭐 잉카 제국 무슨 뭐 페루에 있는 그 제국들을 다 멸망시키는데 탐욕의 눈이 어두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정복하고 박해하고 착취하는 것. 그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짓을 한다. 사회 구조조각에
탐욕에 사로잡혀 사회 구조조가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만몬신의 지배,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죠. 만몬신이 지배하는 사회 구조조각이 주도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탐욕을 가지면 안 돼요. 물론 우리 안에 탐욕이 있습니다. 싸워야 돼요. 물론 제 안에도 탐욕이 있습니다. 누가 돈을 싫어하겠습니까? 누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만약 우리가 물질적인 탐욕을 품으면 이 사회의 구조적 악에 이렇게 얽매이게 되는데 그걸 누가 지배하느냐? 만몬신이 지배하는 그 만몬신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을 물리치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이러한 사회 구조적 악에 물들어서는 안 돼요. 빨리 거기서 탈출해야 돼요. 이 만몬신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돼요.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이 사회 구조적 악에서 탐욕을 버리고 투쟁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두 번째로 만몬신이 지배하는 사회 구조적 악에 빠진 기독교인들을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예가 있지만 한 사람을 택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거예요. 미국의 대표적인 자선단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록펠러 재단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록펠러 재단. 이 록펠러 재단을 누가 만들었냐? 존 데이비슨 록펠러라고 하는 1839년에서 1937년까지 살았던 큰 사업가죠. 이 사람이 만든 재단이에요. 사회사업 재단이죠. 그런데 이 록펠러에 대해서 평가가 극적으로 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역사상 가장 잔인하며 뻔뻔하며 무자비하고 탐욕스러운 인물이다. 아주 나쁜 인간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미국 기업인 중에 가장 훌륭한 자선가다. 자선사업가다. 라고 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제가 오늘 책 한 권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 책은 이채윤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여러분 소설입니다. 소설가가 쓴 책인데 제목이 뭡니까? 11조의 비밀을 안 최고의 부자 록펠러. 아마 이 책 굉장히 많이 팔렸을 거예요. 이 책을 읽어보면 록펠러는 청교도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 부모가 다 청교도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의 교훈대로 가르쳤겠죠. 그래서 록펠러는 그 교훈을 따라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 부모가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째는 주일 성수를 하라. 어떤 상황에도 주일을 빼먹지 마라. 두 번째는 11조 철저히 하라. 세 번째는 목회자를 잘 공경하라. 뭐 세 가지가 뭐 잘못된 건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청교도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 책에 보면 경건한 신앙인으로 자랐다는 거예요. 19살 때 집사가 되고 교회 재정을 다 관리하고 기도의 사람이요. 정말로 그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기업가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일 성수와 철저한 11조 생활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재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이 책에서 말해진 거예요. 내 소설이죠, 소설. 소설가가 쓴 거예요. 그런데 한번 사업가로서, 신앙인이 아니에요. 사업가로서 록펠러를 한번 좀 평가해 보고자 합니다. 사업가로서 록펠러는요, 만몬신이 지배하는 사회 구조적 악에 빠진 기독교의 전형적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요, 사업을 위해서. 아마 이 기독교 안에도 이 록펠러 이상으로 악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많은 기독교인 중에, 뭐 심지어 목사들도 뭐 거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은, 교회에서는 거룩거룩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실제 세상에 나가자마자 전투적으로 바뀌어 온갖 불의와 악행을 탐욕에 가득 차서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록펠러가 가장 전형적인 사람이에요. 이 록펠러가 어떤 사람이냐? 원래 석유를 시구라고 이렇게 석유를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석유 운송 사업을 했어요. 이미
다 가공된 석유를 갖다가 차에다 실어서 각 도시마다 이렇게 배달하는. 근데 이 록펠러가 독점을 하기 위해서 철도업자들과 짭니다.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상대 경쟁자들을 다 고사시켜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대단한 사업가죠. 근데 그 방법이 너무나 잔인해요. 이 경쟁업체 직원을 매수해 정보를 다 빼냅니다. 경쟁업체가 판매 계약을 맺으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앞세워 판매 계약을 다 취소시켜버려요. 그리고 이 벌레로 불리던 그의 직원들을 경쟁사 전화 주문 내역을 몰래 빼내어 고객을 훔쳐갑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이 할 짓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마치 지금 오늘 아모스서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백성이 그 짓을 했잖아요. 가난한 자, 힘이 없는 자를 착취하고 억압하여 그것으로 부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종교적 열정이 불타는 게 이 록펠러처럼 얼마나 철저히 줄 성수라고, 얼마나 철저히 11조라고. 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아. 그런데 이렇게 악한 짓을 해요. 이래서 되겠어요? 오늘 현대 개신교 안에도 이런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록펠러가 그 부의 축적 과정에서 씻을 수 없는 큰 불의를 저지릅니다. 그게 1913년에 발생한 로드로의 학살 사건이에요. 그때 당시에 록펠러의 노동자들은 일당 1달러 68센트라는 형편없는 임금을 받고 일을 했는데 그마저도 현찰로 주는 게 아니라 회사에 상점을 차려놓고 푸드 쿠폰으로 주는 거야. 이런 나쁜 인간이 어딨어. 그러니까 그거로 상점에서 살아 이거야. 그러니까 더블로 돈을 받는 거죠. 착취하고, 임금을 착취하고, 또 상점을 차려가지고 또 착취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록펠러의 억압과 착취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은 이제 데모를 일으킨 거지. 데모를 해서 우리 못 살겠다. 죽기 전에 살 길 찾자 뭐 이러면서 데모를 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된지 알아요? 록펠러가 민병대를 동원해가지고 그 데모대를 진압해버렸어요. 그냥 곤봉으로 진압한 게 아니라 기관총으로 두두두두두두두 몇 명을 죽였는지 아니에요? 40명을 학살합니다. 40명을 학살해. 이야, 이런 사람이에요, 록펠러. 이런 책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 얼마나 경건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기도의 사람. 이 사람이 복 받는 건 주일 성수 11조를 잘해서 복 받아요. 물론 주일 성수 11조를 잘해야 돼요. 근데 또 다른 이면도 잘해야 되죠. 사회 정의를 행해야 될 거야. 온갖 불의를 행한 록펠러를 이런 책에서 그렇게 거짓으로 하면 됩니까? 소설가가. 소설 쓰면 됩니까? 록펠러는 은퇴 후에 자선사업가로 변신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돈이 많아. 쌓아놓으면 뭐하냐고. 그래서 그분의 집사가 있었는데 목사예요. 고민을 합니다. 회장님, 이거 평생 먹고 사도 후손 내내 해도 이거 다 못 먹고 사는데 잘못하면 이 재산이 가만히 있게 계속 불어납니다. 잘못하면 그 거대한 재물 때문에 이 집안이 다 망할 거예요. 산사태제 밀고 와서 자선사업을 합시다. 노년에 그것도 노년에 은퇴하고 노년에. 그래서 자선사업가로 변신을 하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대통령을 역임했던 시오도 루즈벨트라는 분이 있어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루즈벨트 말고요. 그 전에. 이 사람은 1858년에서 1919년까지 살았는데 이 시오도 루즈벨트가 록펠러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를 갖고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든지 그 부를 쌓으려 저지른 악행을 보상할 수는 없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의한 자의 그 자선을 받으시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록펠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현대 기독교에 보면 이런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 온갖 불의를 행하면서 또 교회에서는 굉장히 경건한 척. 이러면 안 된다는. 자, 세 번째로 만몬신이 지배하는 사회 구조적 악에서 탈출하라. 이게 제가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권면이에요.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고.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만문신이 지배하는 사회 구조적 악에서 탈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이 배경이 되는 요한계시록 17, 18장은 기독교인들이 사회 구조적 악으로 형성되어 있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지배욕과 소유욕을 갈망하며 탐욕을 부릴 때 악령들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 큰 음녀의 탐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본문에 자줏빛과 붉은빛은 사치와 호러움을 상징해요. 기독교인이 그렇게 세상을 사랑해요. 사회 구조적 악속에서 탐욕을 부림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걸 얘기하고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막대한 부를 세속적인 방법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긁어 모아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여러분 기독교인이 예수 믿는다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탐욕을 부려서 세상처럼 동일하게 살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예요. 그러려니 차라리 청빈하게 사는 게 나아. 청빈하게 사는 게 낫다고 차라리. 부경을 누리기보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런 기독교인들 세상과 사랑하고 사회 구조적 악 속에서 만문신을 지배를 당하는 이 마귀를 따라가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이죠. 이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은 같은 건데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와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보세요. 기독교인이 탐욕에 가득 차 지배욕과 소유욕에 사로잡히면 만문신이 지배하는 사회 구조적에 빠져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너졌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하여 기독교인이 깨달아야 될 경우는 너무나 명백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 물질적 탐욕을 부리며 만몬신이 지배하는 사회 구조적 악 속에 살고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뭐를 갈망하겠습니까? 사회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그들이 지옥을 압니까? 사탄을 압니까? 하나님을 압니까? 그들이 갈망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살자. 내 옆집을 보니까는 막 벤츠를 끌고 다녀. 야, 근데 나는 끌고 다니는 게 이 티코야. 열등의식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빚을 얻어서라도 벤츠 동생이라도 타고 다녀. 아우디 정도 타고 다녀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건 세상 사람들의 본능이에요. 막 옆집에 글쎄 개똥 엄마가 요번에 당첨이 돼가지고 로또에 막 그 아파트 당첨이 이 11평짜리 집에 살다가 막 36평짜리로 이사 갔대. 너무 좋대. 나를 초청해서 가봤는데 막 눈이 돌아가더라고. 그냥 근데 내 남편은 그냥 구질구질하게 보이는 거야. 돈도 못 벌고 그냥 아주. 저 인간은 죽지도 않나. 죽으면 내가 또 다시 결혼해서 이번에는 그냥 부자 남자를 만나서 그냥 그런 갈망을 갖고 있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문제는 그렇다 쳐요. 세상 사람들이니까 당연해. 세상 사람들이니까 짐승처럼 살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당연해. 근데 문제는 기독교인들조차 그걸 따라가고 있고 그걸 흠모하고 있다.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면 멸망한다. 너희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냥 하나님 봐주고 그냥 예수님 피 외치면 그냥 귀신이 쫓아나가고 예수님 피 외치면 그냥 천국에 갈 줄 알아? 무조건 은혜로? 아니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한번 보라 이거예요. 언약 백성이었지만 저들이 열정적으로 종교 생활과 열정적으로 재물을 바치고 열정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다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는 건 공의와 정의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문제는 뭐냐? 세상 사람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사회 구조적 악에 만몬신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물질적 탐욕을 따라 살면 그가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는 사회 구조적 악에 속박되어 마귀의 지배를 받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리예요. 제가 그냥 주관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재물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재물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재물을 사용해야 돼요. 만몬신이 지배하는 사회 구조적 악에 빠져있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격렬하게 영적 투쟁을 하여 그 마귀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미 세속적 마인드로 이러한 탐욕, 이 세상 사람들을 보는 게 우리는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막 부경을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거기에 자꾸만 끌려요. 이것과 싸워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물질의 공급받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써야 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이게 쉽지가 않다. 근데 옛사람의 욕망이 그거를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만몬신이 지배하는 사회의 구조적 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는 거기에서 탈출하여 천국 백성으로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갈망이 울부짖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만몬신이 지배하는 사회의 구조적 악에서 건져주실 거예요. 근데 다수는 아니에요. 소수만이 그걸 갈망하고 소수만이 거기에서 탈출하는 게 가능하다는 게 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그냥 걷기로 듣고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제 주관적인 얘기는 한마디도 여기 없습니다. 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회 구조적 악을 따라 만몬신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거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물질을 공급받고 그 하나님께 받은 그 물질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다 쓰는 그런 복된 천국 시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